인간의 희망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노아 시대 사건의 말씀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이 전부 육으로 흘러 들어가서 결국 네피림 시대 사단에게 다 장악되어서 결국 노아 홍수 사건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홍수 사건을 가지고 그 시대를 완전히 없애고 새 시대를 만들어내는 그 사건이 바로 홍수 사건이다. 1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자손들과 함께 번성하고 번성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죠. 오늘 요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특히 28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600세 되던 때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다 끝이 나고 난 다음 350년을 더 살았고, 그 산 삼중에 오늘 사건이 터진 겁니다. 본문 말씀을 잠깐 더 한 번 더 요약을 하자면, 노아가 자녀들과 함께 방주 밖으로 나와서 완전히 전 세상이 진흙등에 다 돼버리잖아요. 밭을 만들었겠죠. 논을 이루겠죠. 농사부터 짓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와 함께 포도나무도 심어서 포도 열매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아가 포도 열매로 즙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그 술을 먹고 만취 상태에서 벌거벗고 집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죠. 이 사실을 먼저 본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곳을 밖으로 나와서 다른 형제들에 고했다. 알렸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첫째 아들 셈과 막내둥이 야벳은 뒷걸음질을 쳐 들어가서 자기들 옷을 아버지의 몸을 덮었다. 자고 일어나서 이 사실을 아는 아버지가 부끄러운 것을 보고 밖에 나가서 말하고 알리고 덜추어내었던 함을 저주를 하는 사건입니다. 그 함이 저주를 받아서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저주대로 지금 함은 그의 후손이 흑인들입니다. 흑인. 지금 아프리카 중심에서 형성되어진 저 흑인의 후예들이 바로 함의 후손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았지요. 지금도 저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저주한 대로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노아가 이 셈과 야벳을 축복하게 되는데, 첫째 아들 셈은 여기에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죄송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셈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을 합니다. 이 셈은 지금 황인종, 아시아권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죠. 황인종권의 사람들이고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로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그래서요, 지구상에 나타난 모든 종교가 발생된 곳은 거의 황인종들에 의해서 발생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받았고요. 야벳은 막내둥인데 주로 백인들입니다. 저 구라파 쪽을 형성되어진 백인들인데, 미주 유럽 쪽에 형성되어진 분들이죠. 주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노아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주로 물질의 복을
이런 백인들이 다 받아 누리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오늘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인간이 타락했을 때 다시 구속하시고, 구속된 인간을 보존하시는 이런 법칙을 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세상을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이런 구속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보존하는 법칙 가운데 주의 종들과 부모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이 뭐냐면 축복권이라는 법칙을 줬어요. 그래서 이 축복권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세상을 축복하고 국가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축복하고 우리 렘넌트라고는 자손들을 축복하는 축복이 이어져서 지구가 지금까지 보존되어지고 인류가 지금까지 보존되어졌다. 그 축복권이 주의 종에게도 있고 부모들에게도 주어진 축복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노아가 저주한 저주가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고, 또 노아가 축복한 축복이 인종까지도 정확하도록 그렇게 성취가 되어지는, 축복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에게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또 자손 만대까지 축복을 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이 축복의 세상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세상이 유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막대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바로 부모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손을 향해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다하고 정말로 우리가 24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축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손을 통해서 번성케 하고 번성해 되고 복에 복이 되는 그 자손만대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다. 자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부모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24시 자손들을 저주하거나 자손들을 미워하거나 자손들의 축복의 통로 막히도록 하지 말고 마음껏 축복을 하고 마음껏 기도를 하고 마음껏 언약을 내려서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손이 되도록 그런 축복을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셔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자손만대가 복을 받는 그런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부모의 축복으로 자손이 응답받는 그런 성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그 자손의 통로로 삼아서 이삭이 복을 받는데 100년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 이상한 축복의 통로를 그 자손에게 내리는데 야곱은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 야곱이 축복의 통로를 사용을 해서 요셉이 복을 받는데 세계 복음화의 모델이라고 하는 애굽 전체를 살려내는 이런 응답을 받아 누리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게벳이 그 모세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젖될 때까지 보모역을 하면서 얼마나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모세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 모세를 통해서 온 민족이 400년 노예에서 건진받는, 그래서 적과 구려는 가난 복지까지 정복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응답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을 해냈습니다. 이세계에 있던 그 축복이 다윗에게 흘러 들어가서 나라가 위기 속에 빠져있는 그 나라를 전부 살려내고 성전을 완공을 해가지고 자손만대까지 언약의 축복이 이어지도록 만들었던 축복의 통로. 한나의 믿음 속에, 한나 속에 있던 그 믿음이 사무엘에게 흘러 들어가면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그 엄청난 고난을 계속 당했던 블레셋을 없애버리고
축복의 나라로 일구어냈던 그런 사건들, 성경에 이런 사건들로 가득 들어있습니다. 미국 같은 저 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초대 대통령 워싱턴 같은 대통령은 자기 어머니가 남긴 그 때 묻은 성경책 하나를 부여잡고 정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미국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의 위대한 영웅으로 지향받는 링컨 같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어릴 적부터 시장가를 데려다니고 도시로 데려다니면서 믿음을 심고 어느 날 저 시장가에서 말이죠. 흑인들이 막 팔려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째서 저 흑인들도 인간인데 저렇게 짐승처럼 팔려다닙니까?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때 이 링컨이 말이죠. 똑같은 인간의 인격을 되살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 사람들을 살리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요. 자기 방 앞에, 자기 책상 앞에 말이죠. 벽에다가 자기 통나무집에서 자란 가난한 사람. 이 통나무집을 그리고 백악관을 그렸단 말이에요. 이래가 다리를 놨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되어서 그 힘으로 저 불쌍한 저 노예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결국 대통령이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거에서 낙방되고 한 20여 번 낙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신 언약과 하나 붙잡고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다. 또 똑같은 인간이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결국은 여러분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통령 4년 임기를 다 못 마치고 저격당해 죽었습니다. 그 4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미국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흑인을 노예 해방시키고 남북전쟁 막 승리하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습니다. 언약 하나 붙잡고 아버지에게 주신 그 언약, 아버지에게 받은 그 믿음, 아버지에게 받은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최고 부호라고 하는 록펠러 잘 알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윤 같은 언약, 어머니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자녀에게 윤으로 전달되고 그 윤을 붙잡고 세계 1의 부호가 됐습니다. 세계 발명왕인 에디슨, 그 어머니 남긴 유명한 주옥 같은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너를 다 버렸는데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학교에서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뛰어나서 그런지요 교사가 학교 선생님이 도저히 이 아이는 가르칠 수 없다. 부모님이 집에서 가르치라고 퇴학을 시켰습니다. 그 퇴학당에 오는 아이 에디슨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큰절히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 축복 기도의 골자가 뭐냐? 세상이 너를 버리고 선생도 너를 버리고 사람도 다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이 에디슨 속에 들어왔습니다. 전기 발명하는데요 600번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600번 실패할 동안에 30만 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왕이기 이전에 기도왕이라 기도왕.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유산의 믿음을 붙잡고 기도해서 3,000가지 이상을 발명한 세계 발명왕이 되는 거죠. 어머니의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축복의 기도. 자, 오늘 우리에게도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 자녀를 축복해서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를 언약의 백성으로,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의 백성으로 만들 축복의 통로가 바로 부모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권을 자손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언약을 뿌리내리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여러분 자손 만대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이 자녀들에게 언약으로 전달되면은 그 언약으로 전달된 자녀의 삶에는 큰 인생의 강을 이루고 큰 인생의 바다를 이루고 큰 인생의 태산을 이루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성경을 통해서도 다 확인할 수 있고 세계사 교회사를 통해서도 다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권을 자손을 향해서 100년의 축복으로 1000년의 축복으로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 두 가지를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자손들을 축복하기 전에 우리부터 먼저 진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언약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먼저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아가 실수한 사건, 그 실수했는데 함이 저주를 받는 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 큰 첫째입니다. 죄는 지구 종말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립니다. 죄는 지구 종말까지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노아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 있습니다. 노아가 실수를 해서 잘못을 노아가 범했는데 저주는 자녀가 받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노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데 그 첫째 음성이 뭐냐? 죄는 지구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죄의 실체인 사단의 세력은 지구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노아가 오늘 본문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노아의 원래 영적 상태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지금 노아의 영적 상태입니다. 원래 영적 상태예요. 그 은혜를 얼마나 하나님께 받았든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항상 하나님의 의이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을 누리면서 승리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던 자, 그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에게 주어진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다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내리면 그 말씀대로 끝까지 그 중에 가장 큰 말씀 붙잡은 게 뭐냐?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 자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네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으려면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꼭대기, 아라라산 꼭대기에 거기서 운동장 2배만한 거리입니다. 길이가 150m예요. 여러분, 요 학교 운동장이 길이가 100m 안 됩니다. 100m 달리기 하면 이래 둘러서 반쪽까지 오지요. 저런 운동장 2개 이상 되는 그 큰 배를 3층까지 올라가는 배를 갖다가 산 꼭대기에서 만들었다니까. 그때는 무슨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나무로 배를 만들어야 될 것인데 그때는 쇳덩어리가 있었겠습니까? 그 큰 방주를 만드는데 이쪽에서 만들면 저쪽에 썩어 뭉그라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100년간 걸려. 120년 100년간 걸리면 이쪽에 지어놓은 게 저쪽에서 썩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썩어진 곳을 보수하고 100년 걸렸다는 100년.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그런 방주 완성까지 이루었던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아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버린 거예요. 포도주를 얼마나 떨어 마셨든지 만취 상태라. 이래가지고 벌거벗고 자기 집 누워 있는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함을 저주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그런 큰 실수를 범하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육체가 됨이라 그 육신밖에 안 남았습니다. 영이 없는 거요. 그래가지고 사단에 잡혀서 네피림 시대, 그 시대에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전부 사람들 속에 귀신과 사단이 다장하게 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 창세기 6장 5절에 계속 그런 인간들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죄로 인한 육신주의, 세상주의, 세상을 향하는, 사단을 향하는 그 인간들, 그래 사단은 잡혀가지고 하나님 영광은커녕 맨날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고 사고 팔고 육덩어리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쓸모없어서 홍수로 다 없앴습니다. 죄덩어리를 다 없애버리고 네피림 세력을 다 없애버리고, 그게 홍수 사건 아닙니까? 깨끗이 다 청소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1년 동안의 방주 안에서 말이죠. 100년 동안의 방주를 지은 이 노아가요, 1년 동안의 방주 안에서 물속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 땅은 인간이라고는 죄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죄라고는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방주 운동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신앙이, 그 좋은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실수와 큰 잘못을 하게 되어지고, 그 큰 실수 뒤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흑암과 사단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 함이 그 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데, 이 저주의 결과는 사단의 작품입니다. 이 사단 때문에 저주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단이라고 하는 말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 보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은 전부 영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육을 이야기하지만 영을 설명하는 거예요. 축복을 말하지만, 응답을 말하지만 영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주를 말하고 실패를 말하지만 영을 설명하는 거라. 영이 잘못돼 버리니까 육신의 저주 재앙까지 오는 것이고, 영이 제대로 되니까 응답과 축복이 오는 것이고, 그 응답과 축복을 보면서 영을 봐야 된다. 저주와 재앙을 보면서 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말하자면 이런 사건, 큰 실수, 그 실수로 인해서 큰 저주가 임한 이 사건 뒤에 사단의 실체, 죄의 실체, 사단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오늘 영안을 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경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하자면 죄도 청소를 다 하고, 네피림도 청소를 다 하고, 방주라고 하는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로 상대하는 방주를 100년 동안에 지었고, 100년 동안에 예수 충만, 언약 충만했고, 그리고는 1년 동안에 깨끗이 세상을 청소한 홍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그 새로운 세상에 다시 죄의 세력이 일어났다. 다시 사단 세력이 일어났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도 어느 날 은혜가 좀 떨어지고, 어느 날 우리가 언약을 좀 덜 붙잡고, 어느 날 영적으로 방심하는 틈에 흑암이 치고 들어오고, 사단이 치고 들어오고, 그 사단으로 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를 해서 자녀까지 저주하게 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그 여러분 지금 여기는 함이 저주를 받았다,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았다, 요 세 아들 이야기입니다만 전 인류가 연결되는 이야기. 함의 자손은 흑인이 되어서 지금도요, 흑인 그러면 무시를 받고요, 저주를 받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뿌리라고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완전히 인생을 노예로 비참한 짐승처럼 흑인들이 그래 살았습니다. 그 종의 이런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말씀대로 성취됐다. 그리고 셈 족속과 그 다음에 야벳의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성취됐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죄가 다시 일어나고 사단이 다시 일어나는 걸 통해서 인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인간은 누구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로마 6장 23절에 죄의 싹선 사망이다.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사건이다.
사단의 죄의 세력과 확장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는 개인을 사단이 딱 넘어뜨렸습니다. 아담 하와 개인을 넘어뜨렸죠. 창세기 4장 가버리면 가족을 넘어뜨립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창세기 6장 가보면 사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인간이라는 사는 사회는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창세기 11장 가면 시대가 바뀌어버려요. 시대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죄의 확장성, 사단의 확장성 계속. 여러분 노아 아까 말했죠. 원래 영적 상태는 노아는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사단의 잡기에 떨어지고 네피림씩 되지만은 노아는 살아남아서 방주까지 완성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완벽하게 승리했던 노아에게 다시 죄가 일어나고 다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인간이라는 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지구 종말까지 계속 살아있는 것이고, 죄의 세력들, 사단 세력도 지구 종말까지 계속 살아난다. 오늘 여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지만은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고 현장 돌아가서 언약을 못 붙잡고 은혜가 떨어져 보면 또 사단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음부 권세에 사로잡힌 몸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도 네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음부의 세력을 박살내는 거다. 그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지를 못하면 어느 순간에 너는 음부의 세력으로 음부의 권세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내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무원색 이제 못할 것이다. 천국 여신을 줄 것이다. 그렇게 축복했는데 잠시 후에 그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거든요. 23절 이하에 내려오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했던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인생이단 말이에요. 수제자 베드로요,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를 너무 기뻐서 축복했던 예수님인데 잠시 후에 사탄아라고 말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예수 될 때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잠시 놓쳐버리고 은혜를 놓쳐버리고 육에 취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약간 취하는 순간에 음부 세력이 우리를 인생을 끌어잡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120년 동안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 방주 충만했던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또 죄가 일어나고 사단이 또 일어났다. 이게 인생이다. 여러분 성경에 최고 쓰임받았던 바울이라는 사람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바울이 로마 7장 24절에 뭐라 고백했습니까? 그렇게 복음이 깊이 있고 넓이 있고 그렇게 복음으로 풍성했던 바울인데 창세기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그렇게 예수 충만했던 바울이 자기 내면을 보는 순간에 사망의 몸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구나. 선이 충만해 예수 충만해서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는 악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지만은 은혜가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떨어지고 방심하는 틈에 이 악이 일어나서 내 안에는 악이 일어나서 이 선을 지배하는구나. 오라 나는 사망의 몸이구나. 내면을 보고요. 저 로마서 12장 같은데 고린도후서 12장 같은데 보면 사단의 가시가 들어앉았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제, 여러분의 내면 인생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언제 죽더라도 천당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의 언약이 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약화될 때 여지없이 흑암의 공격이 사망의 몸에 이르게 되고요. 음부의 세력이 음습하게 되어지고요.
에베소 6장 10절에 20절 이 사단 죄의 세력은요, 정치하는 사람을 장악하고 권세자들을 장악하고 땅에 있는 힘 있는 사람, 좋은 걸 가진 사람을 장악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도 다 장악하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요, 온 천하를 다 장악하는 것이다. 이게 사단의 세력이요, 이게 죄의 세력이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도 반드시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약화되면은 여럿이 공격해 치고 들어오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고, 우리는 여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인간의 희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먼저 할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는 자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인간의 실체를 아는 자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재물을 많이 쌓는 게 먼저 하는 일이 아니다.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명예건세를 얻는 게 먼저 할 일이 아니다. 악한 자를 결박하는 거다. 이게 먼저 할 것이다. 다 가졌는데 악한 자가 엄수해 버리면 다 가진 거기에 사단의 도구가 되버려.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대로, 마태복음 12장 말씀대로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흑암 사단부터 결박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을 결박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방주로 네피림 시대를 깨끗이 청소하고 이 방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든 노아지만 하나님이 좀 멀어지고 언약 누림이 좀 힘해지는 순간을 틈을 이용해서 흑암의 공격이 들어왔고 그 흑암의 공격을 받아서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 자녀까지 저주에 이르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 세력, 죄의 세력은 지구 종말까지 계속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묻고 계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홍수로 모든 네피림의 사람을 끝을 내고 방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새 세상을 이루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까지 주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죄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다시 찾아온 사실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창세기 3장 사단, 마귀, 귀신, 이 단어가 창세기 3장에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옛뱀, 곧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사단 이랬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는 사단, 마귀, 귀신 그런 단어가 없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다. 그 뱀을 사단, 마귀가 집어삼켜서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그렇게 엄청 멸망을 시킨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멸망 뒤에는, 인간의 저주 뒤에는, 인간의 문제 뒤에는, 인간의 위기 뒤에는 눈에 보지 않는 흑암이 항상 공격한 것이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노아의 실수, 그 뒤에 큰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함의 실수와 저주, 그 뒤에 흑암의 역사가 있었다. 인간이 저주받고 무너지는 그 뒤에는 언제든지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 우리 인생의 답은 한 분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계속 세상을 살았다면 이런 사건도 없었겠지요. 자,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만술에 만치가 안 되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 쉐임 얻어버리면 거기에 세상에 술에 만취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술에 만취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만족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떠나 있다. 하나님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흑암의 공격을 받아서 만취가 되고 실수를 하고 자기 자녀까지도 이런 저주에 이르기까지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은 무슨 잘못을 했냐?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만취가 돼서 노아가 헐벗고 노아가 꼬라 떨어졌습니다. 함이 했던 것은 그걸 그 사실대로 보고 그대로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은 노아가 했는데 그걸 말했던 함을 저주했더니 그 저주를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시켰단 말이에요. 함의 잘못이 뭐냐 도대체? 함의 죄가 뭐냐? 여러분 큰 걸 봐야 됩니다. 함은 크게 잘못한 게 없어. 잘못은 노아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주를 받았냐? 하나님의 질서를 깬 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깬 죄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 창조 언약,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되고 난 후 그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 보내줄 걸 예언하시고 구속, 구원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지. 그 구원받은 인간이 이 땅을 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래 산업의 영광을 돌리도록 세상 보존의 언약이 따로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 보존, 언약, 이 세상 보존, 인간 보존, 내 영적 믿음 보존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이 잘못한 것은 이 보존의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켜서 거대한 구원운동을 이루고 가십니다. 또 교회 하나를 일으켜서 구원운동을 이루고 가십니다. 그 구원운동을 이루고 가시는데 지도자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우고 장로, 권사, 중직자를 세우고 그 질서가 있다. 질서. 그게 교회 질서입니다. 그 질서 따라 잘 가야만이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자손도 살고 교회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이게 하나님의 보존, 세상을 보존하는 질서 언약입니다. 이 보존 언약인 질서 언약을 함이 깼다 이 말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적각 구려는 가난 복지로 거하게 끌고 갑니다. 그 모세가 끌고 가는 가운데 중간에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취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를 취한 거예요. 그걸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 여동생이 보고는 오빠 보고 뭘 한 겁니다. 오빠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가는 어마어마한 중대한 사명을 맡은 입장에 그런 잘못을 범하면 되냐고 그래 책망하라고 꾸짖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 모세가 잘못된 거잖아요. 모세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저주, 문둥병을 줘서 저주를 받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흐름을 모르고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잘못은 모세가 했는데, 잘못은 노아가 했는데 왜 함이 저주를 받아? 왜 미리암이 저주를 받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노예에서 구출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적각 부려는 가난 복지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 사람의 구원운동, 기독교의 전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에서 400년 노예에서 구원받다, 구원을 말하는 거죠. 광야 40년 세상살이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가난복지로 들어간 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구원운동의 리더로 모세를 세웠단 말이에요. 거대하게 이끌어져 가는데 모세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구원운동에 막대한 방해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막대한 지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끌어가는 가운데 모세도 인간이라 잘못도 할 수 있고 죄도 무마할 수 있고 과오도 무마할 수 있으나 이 모세를 자꾸 흠집을 내가서 이걸 못하게 만들어보면 큰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막대한 방해가 온다는 거예요. 이 죄를 미리암이 지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가 잘못한 게 맞는데
그 잘못한 모세를 자꾸 흠집을 내서 덜추어내 가지고 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거대한 하나님 구원 운동에 큰 방해가 되는 죄를 범한 거죠. 그 질서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주의 종의 역할, 구원 운동을 끌어가는 역할을 노아에게 맡긴 겁니다. 노아에게 맡겼는데 가는 가운데 뭐 약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약간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이 잘못을 덜추어내 버렸다. 말했다, 고했다, 알렸다, 덜추어내 버렸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구원 운동 하는데 구원 운동에 막대한 방해 작업을 한 겁니다. 질서를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함이 저주를 받는 사건이 발생되는 것이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아와도 함도 하나님보다도 땅의 것에, 하나님보다도 육신 것에 더 매여버렸다. 이래가지고 노아도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 함이 저주까지 받는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되게 된 거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보고 사느냐? 여러분 눈에는 천금을 가져도 하나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늘 꼭대기같이 일어서는 권세와 권한을 다 가져도 여러분 눈에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이게 사라지는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힘해지는 날 흑암이 치고 들어온 것이다. 사단이 치고 들어온 것이다. 아무리 방주 100년 호동 한 노아라도 사단이 치고 들어온 것이다. 큰 실수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 일로 인해서 자손까지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22절에 한번 보세요.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받고 나왔다. 이 본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특별히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이 본다는 의미가. 그 첫째 의미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우리 이집사님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창조될 첫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둘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보다는 하나님 차원에서 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복이 보이고 그 하나님 복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보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단의 관점에서 보는 게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한 중앙에 딱 만들어놨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관점으로 충만할 때 그 선악과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언약이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단의 말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사단의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사단의 언약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때부터 사단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사단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내가 저걸 따먹어 하나님처럼 돼야지,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욕심이 생깁니다. 탐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안집스럽고 먹은집스럽고 지혜롭고 닮아 탐스럽고 이때부터 이상한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원죄를 범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함의 사건, 노아의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영권으로 세상을 살면은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고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 보는 눈이 희미해져 버리고 믿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고 세상 것으로 육신 것으로 채워지고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이고 세상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버지의 거대한 그 권위를 갖다 실추를 시키고 질서를 깨고 이런 잘못을 범함으로 결국은 노아도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건데 그게 안 되지니까 세상의 포도주로 충만케 되지는 거기에 만족하려고 취해가 만취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함도 하나님 눈으로 안 보고 자기 눈으로 사람 눈으로 보고 여기에 이제 보고 밖에서 알렸다 덜추어냈다는 겁니다. 큰 하나님의 흐름에 방해 요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로 가야만이 앞에서 말했던 사단의 끊임없이 계속 공격해오는 죄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이길 그 힘은 하나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오직 예수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만. 믿음이 뭐냐? 히브리 11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라.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믿음은 보는 게 믿음인데 뭘 봐야 될 것이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다른 것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열심히 사업도 해야 되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내 책임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먼저 얻어서 그 힘이 와야만이 육신 삶 속에서 사단의 전략에 쏙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라. 그래서 뭘 봐야 될 것이냐? 세상 것만 보지 말고 육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의 언약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이야기.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만 참 희망이십니다. 하나님만 참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 참 축복이요 참 승리의 길이다. 그래서 첫째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돼. 죄의 세력 이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게 죄입니다. 언제 사단이 여러분을 엄습하냐? 하나님 멀리 있을 때 엄습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떠나버린 게 죄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는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멀어지면 여러분 죄 꾸덕이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죄에 사무치고 완전히 흑암의 공격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세상 걸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오히려 전부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희망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다. 두 번째, 인간의 유일한 소망 희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단 때문에 온 겁니다. 결국은 사단 때문에 온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흑암이 하나님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사단에 잡혀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때문에 예수님 오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 보내서 뱀이 없어 머리 될 거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일을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 것이다. 여자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끊임없이 추락시키는 죄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이길 힘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꺾었고 완전히 끝냈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다. 누리라 이 말이에요. 소망이 예수밖에 없는 예수를 누리라.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죄의 세력과 사단 세력을 끊고 승리할 만큼 오직 예수로 충만해라. 마지막 세 번째, 살리는 누림을 끝까지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누림. 나 자신을 계속 살려가야 돼. 예배를 통해 살려가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 희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계속 누리든 노아를 보면서 함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힘해지면 어느 날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희망이요 소망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누리면 내가 살고 내가 사는 만큼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살리는 만남으로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평생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아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실수, 함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사오니 지구 끝날까지 계속되는 죄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는데 오늘 진짜 오직 예수만 그 이름만 그 권세만 이길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임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오직 예수 누림으로 오직 예수 권세 사용함으로 모든 흑암과 죄세를 꺾고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력을 싸워 꺾어버리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만족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과 축복을 받아내는 우리 안동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